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39주 교회의 시작 행일팔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같이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신약 성경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크게 세 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사역, 신약 성경 복음서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울이 보낸 서신 중심으로 교회의 사역, 그 다음에 일반 서신 중심, 또 사도 바울의 서신 중심으로 가르침,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교회가 사역을 하는 것으로 신약성경이 전개가 되고, 그때 나왔던 가르침들 보는 것으로 우리가 신약성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교회의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의 사역은 7주로 나눠지는데요. 처음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죠. 이 교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어진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행일팔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행일팔 비전, 교회의 시작 때에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제 사역의 순서대로 1차 땅끝 전도, 2차 땅끝 전도, 3차 땅끝 전도가 이루어지고, 바울이 이제 체포돼서 로마로 가는 바울의 고난 장면,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그냥 우리가 감옥이라고 하죠. 예, 있을 때, 예, 상황을 나타내는 편지들을 통해서 로마의 감옥에서, 그리고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목회서신을 보낸 것, 목회서신, 이렇게 7주에 걸쳐서 교회의 사역을 볼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교회의 시작, 행일팔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합니다. 자, 시간적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 승천을 주 33년으로 보면 교회가 사역을 시작한 것도 33년이 되겠죠. 예루살렘과 유대 사역은 그로부터 한 2-3년간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땅끝 사역을 이어받을 안디옥 교회는 주 45년 정도에 세워진 것으로, 그래서 지금 33년에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12년간 이렇게 기간을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보려고 합니다. 자, 공간적 배경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죠. 교회는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고, 이어서 어디로 갔냐면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땅끝 사역을 담당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요렇게가 지금 우리 공간적 배경인데요. 일단 지도로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의 행일팔 비전의 이야기를 좀 보면요. 자, 예수님 사역은 공간복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죠. 그때 사마리아와 베레아와 유대를 거쳐 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요게 이제 예수님 사역의 공간적 배경. 물론 요한복음은 여기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신 것으로 등장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 쪽으로 오셨어요. 자, 교회가 해야 되는 행일팔 비전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전 세계, 이렇게 반대로 지금 퍼져나가죠.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행일팔 비전으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었죠. 그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회심하는 곳이 이 지역이고요. 다소로 갔다가 안디옥에 이제 자리 잡고 교회를 하고,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죠. 요런 지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아주 조그맣게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예, 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리감을 가지고 공부에 같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적 배경은 어땠는가?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권력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남은 기독인들을 대대적으로 압박했죠. 그래서 교회 그 기독교 핍박 엄청났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강건한 교회로 거듭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을
이제 담대한 사도들이 되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 이 핍박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가 포함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차차 공부하면서 나타날 것이고요. 교회는 이제 스스로의 갈등을 이겨내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요. 이를 싫어한 또 질투한 유대 권력의 강한 압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사실은 핍박의 역사, 갈등의 역사, 어려움의 역사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 다음 주부터 하게 될 텐데,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누가의 두 번째 책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요. 누가가 누가복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으로 교회의 사역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를 우리가 흔히 역사가라고도 표현을 하죠. 신약 성경의 그 많은 부분을 이분이 쓰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제자들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한 것으로 보고 이 사도행전 처음에 나타난 이 행일팔 비전 또는 행일팔 사명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행일팔 사명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하고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데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했던 기록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때의 제자들이 결국은 교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행전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9장 운동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이 나죠. 그렇지만은 교회나 성령의 그 행전 사역하는 기록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났지만 지금 우리 현대의 우리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이어받아서 쓰고 있다 해서 사도행전 29장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어디 가서 이제 사도행전 29장 그러면 낯설어 하지 마시고 현대 교회들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현대 교회들이 사도행전에 성령행전에 교회행전에 뒤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좀 깨달으셔야 되고요. 행일팔 비전을 좀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행일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펼쳐지며 어떻게 역사로 나타나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행일팔 비전이 뭔지 알아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죠. 어떻게 시작됐고 무엇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사역했고 유대에서 어떻게 사역했고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사역했고 땅끝 사역의 준비 땅끝 사역이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9장부터 나타나는 땅끝 사역의 준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행일팔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일팔 비전은 사도행전 1장이라고 기록됐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11절까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누가복음 끝나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사도행전에서 교회 사역이 시작되는 곳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렇게 이제 공통점을 찾죠.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사도행전 처음부터 또 그렇게 말을 했죠. 내가 이어서 쓰겠다. 나머지 이야기들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이 되고 왜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이 예수님 승천으로 끝났기 때문에 승천으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의 사역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의 사역의 2부의 시작인데요. 1부가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권능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다면 2부에서는 교회가 이어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2부의 시작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사명을 받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니요 권능을 받는 것도 아니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라는 분 자체 또는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권능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이런 모든 것이 왜 존재하느냐? 목표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된다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가 신약성경의 일부라면 복음서는 뭘 말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말했다면 사도행전이 2부인데요. 신약성경에 2부는 뭘 말하냐면 그런 예수님에 대해 증인이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행일팔 비전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그 사이에 그 지역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이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이 차례대로 예루살렘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고요. 유대는 그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속한 나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마리아는 이웃 나라, 땅끝은 전 세계. 이렇게 교회의 사역이 퍼져 나가야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대입하면 그런 거죠. 광진구, 서울, 대한민국, 일본, 중국 등 이웃나라 그리고 전 세계 이렇게 사역이 퍼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사도행전은 요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예루살렘 사역, 유대 사역, 사마리아 사역, 땅끝 사역 요 순서대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행일팔 비전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는 게 이제 교회의 목표고요. 어떻게 움직여라? 예루살렘 자기 동네에서 자기 나라, 이웃 나라, 전 세계 이렇게 퍼져 나가라 라고 하셨고 이것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행일팔 비전이고요. 교회의 역사를 보는 큰 뼈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했나? 성령이 임하셨고 권능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교회는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죠.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고요. 사실은 교회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예,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보시면 예루살렘 자기 동네에서 유대 자기 동네가 속한 나라 사마리아가 이제 원래 이스라엘이지만 이웃 나라처럼 보고요. 땅끝은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렇게 퍼져나가서 여기서 나가죠. 이렇게 퍼져나가서 전 세계에 이르라. 이렇게 행일팔 비전으로 보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을 한번 볼게요. 그렇게 행일팔 비전을 주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12제자를 채우죠. 12사도를 채워요. 왜냐하면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12사도를 이제 다 뽑아서 마띠아를 뽑죠. 그래서 조직을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행일팔 비전이 뭐였냐면 사명을 받은 거죠. 자, 그 사명에 따라 뭐가 돼요? 조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이제 권능을 받게 되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되고요. 조직을 해야 되고요. 권능을 받아요. 은사를 받는다고요. 능력을 갖춰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죠. 자,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난곳 방언입니다. 난곳 방언은 뭐냐면 방언은 뭔지 아시죠? 내가 기도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면은 그런 곳에 나오는 방언들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인데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는 난곳 방언이에요. 난곳은 뭐냐면 태어난 곳의 방언.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쉽게 말하면 뭐 이거예요. 유대인도 모였고 아람 사람도 모였고 다 모였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사람도 있고 독일 사람도 있고 프랑스 사람도 있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의 말로 기도를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흩어진 이후에 여기서 언어가 통합이 되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게 난 곳 그러니까 처음에 방언은 어떤 것이었냐면 언어예요. 다른 나라 말이라고요. 저 사람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의 말인데 내가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의 말을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말로 기도할 때 나도 알아듣는 이게 난 곳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언어였지요. 예, 그냥 막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말이었어요. 단지 다른 나라 말이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이적이 일어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바바바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방언을 하는 교회들이 그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방언은 처음에 시작될 때 뭐였다? 언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언어로 표현되지 못하니까 빠르게 또는 말로 표현 못하는 그런 것들로 해서 방언이 지금은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나타났는데 처음에 오순절 강림 때는 난곳 방언이었어요. 태어난 곳의 말, 언어였다고요. 방언은 언어입니다. 하나님 알아듣게 하시는. 예,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모르고 계속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착각을 하고 방언을 가르치겠다고 덤벼든다든가 또는 이상한 말을 하면 방언이라고 생각한다든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약 성경을 가르친 교수님 헬라어 전문가들이죠. 신약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 히브리어 전문가고요. 신약 성경 가르치면 헬라어 전문가인데 당시 그 지역에 제가 이제 켄터키에서 공부했는데 방언하는 교회들을 다 찾아가셔서 방언 시간에 요한복음 1장을 그 헬라어로 큰 소리로 외웠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마테리우스 바바바바 이렇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방언하는 교회에서 각자 나는 내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일어나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엉뚱한 소리들을 하더라. 이렇게 제가 지금 방언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은사를 사람들이 마치 내가 뭘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사용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기 확신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 불꽃같이 일어나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게 된 방언은 태어난 곳의 말로 하는 방언이에요. 예, 이게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언어였어요. 근데 요즘은 자꾸 소리만 내죠. 언어가 아닌 소리만 내는 것으로 어, 물론 성경에도 있긴 하지만 그것만 강조하는 거 균형 잡히지 못하고요. 때로는 이게 언어였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좀 답답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분명히 표시되어 있죠. 난 곧 방언을 하였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예, 무슨 설교를 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죠. 예, 설교 핵심은 이거고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증인되라고 할 때 무슨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다 같이 모여서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리고 서로 음식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 이게 이제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되면서 권능을 받고요. 난곳 방언으로 언어가 하나가 돼요. 다 알아듣는 사람들. 서로 이제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서로 알아듣죠. 이때 사도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는 무엇을 합니까? 십자가 부활에 대해 설교하고요. 그걸 듣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요? 찔림을 받아요. 회개를 한다고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서로 어울려 사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하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이래야 합니다. 모든 가르침은 증인이 되는 가르침이 되어야 되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찔림을 받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자,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예루살렘과 유대 사역이 시작되죠. 사도행전 3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왜 예루살렘과 유대 사역입니까? 물론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생일팔 비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순서대로 지금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요. 당연히 예수님이 잡혀서 지금 사형 당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도들이 나타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가만두겠어요? 잡아다 가두기도 하죠.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역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 이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의 담대함.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된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분들을 신문하면서도 이분들이 행하는 이적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풀어주기도 하죠. 사도들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권력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죠. 전에는 숨고 달아났었는데 지금은 담대하게 변한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회가 이제 모여서 여러 가지 그 공동체 생활을 했죠. 음식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재물도 나누고, 그 많은 사람들이 헌금도 하기도 했었는데, 준비가 안 된 삽비야와 아나니아가 이제 헌금하겠다고 하지 않게 돼서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의 삶을 흉내내든가 즉흥적으로 하는 것들, 진정한 변화가 없이 덤벼드는 거 위험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고치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소문이 크게 나니까 종교 권력자들이 또 다시 오게 가두는데 하지 말라고 이제 타이르고 또는 징계하고 권계하고 오게 가두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풀려나게 되죠. 근데 풀려난 사도들이 도망가지 않고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 사도들의 특징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담대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커졌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밥을 나누어 먹는 일 등 그 교회의 행정적인 일 때문에 교회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성만찬식으로 나누는 거였죠. 여기 헬라파 할머니들이 있고 히브리파 할머니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음식을 나눌 때 히브리파 할머니들에게는 고기 덩어리가 가고 헬라파 할머니들에게는 국물만 오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것이 좋지 않다 해서 어떻게 하느냐? 집사를 선출하죠. 교인들에게 집사를 선출해라. 믿음의 사람들을 선출해라. 이래서 이제 7명의 집사를 선출합니다. 그들이 이제 밥을 나눠주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 집사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음식 나눠주는 사람이었고,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했지만, 발이 더러운 사람, 왜 음식 나누라고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라고 했죠. 생각해보면 하루에 막 3,000명씩 회개했는데, 당시에 교회는 몇 명의 집사를 선출했어요? 7명의 집사를 선출했어요. 7명, 3,000명에 7명 정도의 집사, 재직들이 있는 건데 요즘 교회들은 그러지 않죠. 요즘 교회들은 100명 모이면 거의 90명이 집사인 것 같아요. 재직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일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직분에 우리가 많이 연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집사를 선출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조직을 갖추죠. 교회도. 그래서 목사와 집사라는 그런 교회에 일을 맡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 조직을 했다는 얘기는 교회가 시작부터 할 일과 멜 일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고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고 일단 교회의 기본이에요. 항상 조직을 해서 누가 무엇을 맡을지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 이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전하는 것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격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재판에 붙이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 재판에서 시간을 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자,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평신도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신 설교 보세요. 구약부터 쫙 이끌어오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당신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런 정말 존경스러운 설교. 누가?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들이 아니고 이제 집사예요. 처음에 시작은 사도들이 했는데 지금 사도행전 6장 7장으로 넘어오면서 누가 등장해요? 집사님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분노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거, 교회가 처음에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사도들의 사역으로 넘어갔고 지금은 집사의 사역으로 넓어지고 있어요.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할 일과 매일 일을 하고 있다. 이건 지금의 교회에도 큰 도전이 돼야 돼요. 목사님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평신도가 사역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인은 사역자예요. 우리는 할 일과 매일 일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 사역자가 따로 있고 그 사역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게 웃긴 거예요. 교회 안에는 사역자만 있어요. 그 사역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고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오면은 자꾸 누구는 사역자고 그 사역자를 돕는 재직들이 있고 그분들이 평신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돕는 것처럼 말들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에 반하는 일이죠. 사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평신도로 자꾸 넓혀 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 사마리아 사역으로 넘어가죠. 사도행전 8장인데요. 다이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는 말을 좀 먼저 하고 싶은데요. 스테반 집사님이 이렇게 사형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약간 움츠려 있다가 스데반 집사를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기독인들을 잡자 해가지고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기독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우리가 이를 다이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서 거기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유대인들이에요. 하여튼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사마리아에 가게 됐죠. 자, 이게 악한 일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도망을 쳤는데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 순서대로 지금 교회 사역이 이어지고 있죠. 사마리아에는 누가 눈에 띄냐면 빌립 집사님이 여기 눈에 띄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죠. 행일팔 비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빌립의 사역을 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빌립을 따르고 나중에 사마리아의 말씀이 전파된 것을 알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내리시기를 기도해주고 그러죠. 이때 이제 그 빌립 집사님을 따랐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돈 주고 사는 것처럼 그래서 꾸지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이 일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 시몬이 그 성령의 역사를 돈 주고 사겠다. 이 얘기는 교회가 이제 지역을 넘어서 확장해 가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힘들어지고 그걸 또 이겨내면서 사역이 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어서 이제 빌립 집사님은 인도로 가사로 가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가사로 가다가 이디오피아 네시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까지 가서 사역을 하죠.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물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하기도 했지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로 행일팔 비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빌립 집사님의 담대함, 그의 말씀 전파 역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사역자처럼 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사역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까지는 땅끝 사역의 준비가 나타나는데요.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분이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를 준비하시는, 제자 중에 이방인을 위한 제자를 준비하시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울은 준비된 사람이죠. 공부도 많이 했고 경험도 있고 열정도 있고, 수데만 집사님을 돌로 칠 때 그 앞에 서 있었죠. 열심으로 기독인을 핍박하는, 지금도 기독인을 잡겠다고 사방팔방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인데, 자, 그런 그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었다면 신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바꾸어 놓으시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신앙이 그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울이 회심 전에 가지고 있던 그의 인간적 조건 무의미했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아주 중요한 자산들이 됐다는 거. 사울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유대인들이 볼 때 사울은 배신자니까요. 여태까지는 기독인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오히려 지금 기독교를 전하고 다니니까 사울이 간신히 피신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을 꺼렸죠.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 일에도 이 사람이 했고, 또 기독인을 잡겠다고 아주 난리를 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바나바의 도움으로 제자들이 사울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어서 사울이 다소로 피신합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멀리 도망가죠. 어떻든 간에 사울이 저렇게 준비되어 있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보나? 하나님께서 이방 사역자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방으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루다에서 그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요바에 가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다 병으로 목숨을 잃은 도르가라는 여제자를 살려내기도 하죠. 근데 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이 환상 중에 베드로를 부르라는 계시를 받아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또 베드로 또한 환상을 보는데 속된 짐승들을,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속된 짐승들이 있었고 먹으라라는,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이게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인데 어떻게 먹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기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지금 이 베드로가 했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제한하려고 하죠. 이건 정결하지 못한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데 네가 무엇인데, 그죠?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얄팍한 지식, 잘 모르는 성경 말씀 가지고 마치 아는 것처럼,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뭘 가르쳐주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 본인 기억도 못해요. 이름도 몰라. 자기가 어릴 때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줘도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거부하는 것이 가장 두려워요. 성경 말씀에 그만큼 권위를 보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처럼 하죠. 도대체 하나님보다 높다는 그 어떤 목사님은, 어릴 때 봤던 목사님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아버지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데 왜 나서서 이런 정결한 걸 먹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 초반부터 이렇게 알고 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뚜렷한 성경의 근거가 없는 것들. 성경의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하던데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요. 라든가 이렇게 말하는 거 대단히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어떤 세우는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항상 성경 중심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고 그거로 말을 해야죠. 만약에 뭘 하자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던데요. 우리 교회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쓸데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다른 교회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자. 이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항상 본문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베드로의 태도는 그렇다고 쳐도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방 사역자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그 11장과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안티옥 교회가 세워지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기독인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죠. 이때 바나바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사울을 불러서 같이 가서 동역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라면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였고요. 이 안디옥 교회의 신앙생활이 투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쓰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됐고, 안디옥 교회는 또 당시 그 가뭄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던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서 돕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눈에 띄는 큰 교회, 어, 규모가 크기도 했지만 하는 일도 큰 교회. 우리나라에도 안디옥 교회들 참 많죠. 예,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하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사역이 뻗쳐나가는 것을, 그래서 땅끝 사역의 준비, 사울의 회심, 베드로의 환상, 안디옥 교회의 설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역자 준비하고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라는 원칙 주시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가야 되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를 세워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한편 이제 헤롯 왕이 교회를 해하려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일이 생기죠. 물론 이제 이 헤롯 왕은 가이사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 행사를 하다가 병에 들어 죽고요. 교회는 점점 커지고 바나바 사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크게 사역을 하는 거. 교회에 대한 핍박은 강도가 더 강해지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와 믿음으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죠. 그래서 어려움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교회가 성장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상으로 보시면 여기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을 위한 중심으로 했던 초대교회라면 안디옥은 이방인을 위한 초대교회였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오늘 그 같이 공부한 것을 좀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시작이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역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요. 땅끝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보시면 행일팔 비전으로 교회에 사명이 주어졌죠. 행일팔 비전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고 그것 이후에 이제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성령 강림으로 자 교회는 어떻게 예루살렘 사역을 했고 유대 사역을 했고 이제 집사님들이 선출이 되죠. 이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사역을 했고요. 이어서 사울이 회심하면서 땅끝 사역이 준비가 되고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요게 이제 행일팔 비전 교회의 시작 첫머리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성경 꾸준히 읽으시면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했고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꾸준히 읽어가시면서 우리의 신앙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 모습과 우리 교회의 신앙 모습을 바꿔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